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응답보다 확신이 먼저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하나님한테 할 때에 응답을 받아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까? 확신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 겁니까? 아침 먹은 게 얹히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아야 확신이 생기는 것일까? 확신이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아무튼 말씀을 드려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4년 전인 2020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분야가 올스톱됐습니다. 관광업계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고 산업 전반에 심지어는 학교와 교회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영향이 있어서 올스톱됐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애양목 선교회 신학교에서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역들이 있었는데 다 스탑됐습니다. 굵직굵직하다는 것은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 러시아 억권에 대한 세미나를 이렇게 길게 하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알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봄 가을로 했었잖아요. 이거 스탑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양모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우즈벡이라든지 억권 러시아 억권의 러시아라든지 또 카자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학교 강의하고 또 뭐 세미나 인도하고 다 스탑됐습니다. 그래서 좀 풀릴 듯 했는데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는 바람에 더 못 가고 아직까지도 직항이 풀리지 않아서 이번에 온 분들이 다 우즈벡이라든지 카자흐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 스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역은 미얀마의 신학교 사역이었잖아요. 미얀마의 애양목 신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미얀마도 코로나 때문에 강제 방학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안타깝게도 거기 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직도 안 풀린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올 초에 자기 나라 사람만 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태국하고 국경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걸어서 다리 하나 넘으면 미얀마고 이쪽이 태국인데 그쪽 미얀마 사람 갔다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외국 사람은 아직도 못 들어서 우리가 바울 성교에서 17번째 18번째 성전을 짓고 짜인락 성도교회 완마의 성도교회를 짓고도 아직 봉헌식을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렇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게 올 초에 그런 일이 있고 또 신학교도 조금 계약을 해서 학생들 모집해서 25명 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와중에 정말 사역의 큰 장벽을 만났을 때에 놓치지 않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역 끝났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미나가 열게 됐을 때 우리가 잘 가르치려면 실력을 계속 준비해야 된다고 준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될지 모를 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놓치지 않았던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이런 내용의 믿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하셨으면 선한 것이 마칠 때까지는 어떤 현재주지면이 나더라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한 결과로 이번에 했는데 맨 처음엔 47명이 온다 그랬는데 더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추가가 되는 바람에 한 51명이 됐고 통역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4명이 오고 그래서 55명 또 선교사님 4분 이렇게 해서 아주 규모가 역대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들 감격스럽게 생각한 것은 그렇구나.
그것이 돼서가 아니라 되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그런 것이 옳은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이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응답 좋지요. 그러나 응답보다 확신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알고 교회를 좀 다닌 분은 아마 익숙하게 아는 스토리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자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 한나를 얻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천 년 전의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불과 10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자식 낳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후처를라도 들여서라도 애를 낳잖아요. 그 분인나라는 여인을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가 조금 후덕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 같았으면 아유 우리 그 첫째 부인 되는 한나 저분이 아기를 못 낳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했을 텐데 이게 좀 모자른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염장질을 가끔 하는 거예요. 또 여자들 눈 훑기는 건 너무 잘하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아유 자식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이제 성전이 당시에는 성막이었고요. 실로에 있었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년에 몇 차례 절기를 따라서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날이 된 겁니다. 그날도 똑같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냥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동안 너무 서러움이 복받쳐 가지고 기도하다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 온통함을 어디서 내가 해소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나실인이잖아요. 삼손처럼 머리를 길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완전히 그렇게 선을 그어서 내가 낳았으나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길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이게 뭐 한두 시간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도를 오래 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만 조금씩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누가 보냐면 엘리 제사장이 본 겁니다. 보니까 기도를 깊이 해서 그렇게 한 걸로 못 보고는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한테 한나여 이제 포도주 그만 마시라고 포도주 끊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나가 아유 목사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너무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아유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네. 당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렇게 입맛이 없던 한나가 잘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얼굴에서 근심했던 빛이 사라졌더라 라고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굉장히 깊이 묵상했던 말씀은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지금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로 말하자면 아직 응답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응답받기 전인데 한나는 음식도 잘 먹게 되고 마음의 근심의 빛도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 여기에 기도의 원리가 있고 믿음의 원리가 거기 있구나. 우리는 통상 응답 받으면 기뻐서 그때 이제 뭐 하나님한테 내가 뭘 드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 한나는 거꾸로 아기도 낳기 전에, 임신도 하기 전에, 기도의 응답도 받기 전에 이미 얼굴이 환해지고 평안해지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시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러지 못한 교우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심 보따리를 만큼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꼭 들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나서 갈 때 고민을 또 하나씩 머리 위에 다 인대.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보다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으로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응답보다 확신이 먼저일까? 그 첫째는 그것이 영적으로 바른 순서이기 때문에. 응답 먼저 비중 두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11절을 보면 응답이 먼저인지 소원 확신이 먼저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결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원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소원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받은 응답받은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응답 받기 전에 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해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소원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뭘 받은 다음에 그래서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소원해야지만 기도가 되는데 그건 아니지만, 소원을 했다 그럴 때는 통상 순서적으로 볼 때는 응답 받기 전에 하지 응답 받은 이후에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바른 순서, 그다음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안 읽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순서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조한 거 우리가 첫째 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이거 바른 순서에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러 가가지고 바로랑 영적인 결투를 붙을 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10번째 재앙까지 쭉 가잖아요. 아들 장자까지 가잖아요. 그 순서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왜 순서가 그렇게 된지에 대한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있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두 번째가 괜히 두 번째 가 있는 게 아니구나. 첫 번째가 괜히 첫 번째 가 있는 게 아니라 끝에가 괜히 끝에 가 있지 않구나. 다 순서가 있어요. 예. 또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 예. 레위기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한 거, 어떤 예배가 있는지를 말한 게 레위기예요. 요약하면 뭐냐면 레위기는 네 맘대로 드리지 말라, 이게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정해진 것을 가지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시에 여기 와서도 믿음이지만 11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벌써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는 네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거래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라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순서를 다 정해 주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인생도요,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아니라는 게 응답이 먼저냐 확신이 먼저 할 때 순서가 바른 순서가 뭐냐? 확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응답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서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서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확신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과 연결되냐면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서원이라는 건 아까보다 응답 전에 하는 것이고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전제의 조건, 더 앞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서원을 받아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이 전제예요.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뭘 누구한테 한다 그랬는데 아니 그냥 몰라 그냥 그 해라 그래서 나도 했는데 누가 받는지 몰라.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뭐 조그만 걸 하든 큰 걸 하든 내가 서원할 때는 내 서원을 받으실 그분이 계신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서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답보다 서원이 앞섰고 서원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기 때문에 서원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응답보다는 서원에 확신의 비중을 두고 신앙을 반듯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인생 정말 반듯한 여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사무엘 얘기부터 나오지 않아. 이 기도한 어머니 한나의 스토리를 먼저 소개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원을 먼저 했다라는 걸 통해서 한나는 응답보다 확신의 비중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른 순서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용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소원한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소원한 내용을 보면 그 마음에 응답보다는 확신을 앞세우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표식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키우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되게 응답의 비중이 두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자기 삶의 편안함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에 이렇게 비중 두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삶의 편안함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기를 이렇게 사모하는데 응답받은 내용을 보니까 자기한테 이득은 한 개도 없어. 그런데 애기 못 낳다가 애기 낳으면 얼마나 예쁘겠어 세상에. 얼마나 예쁘겠어. 그럼 다 나와 내 인생과 관계된 거와 관련돼서 애를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도 결혼하자마자 애 뚝뚝뚝 낳은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그토록 낳고 싶은 아이를 주시면 걔랑 노후를 재밌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나 내 자식으로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죠. 그러다가 부흥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 교인들이 많아야 내가 좋은 차 타고 사례비도 올라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되겠냐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왜 부자 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야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응답보다는 나는 확신을 붙잡고 삽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른 순서는 바르게 순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인생의 순서를 바꾼 사람이에요. 인생의 순서를 바꾼. 그 사람의 인생의 순서의 첫 번째는 돈이에요. 두 번째는 전략이에요. 나름대로 성취를 했어요. 응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와서 자기한테 몰려오는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부자가 되면 다 외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를 만나서 순서를 바로 잡아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응답이 확신보다 앞서서면 안 되는 것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삭개오는 인생의 순서가 바로 잡힌 자의 삭개오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랬던 여인입니다. 그가 서운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 그 행동 자체와 서운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기도할 때나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선순위가 반듯하고 그리고 순서가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르게 된 것이고,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겠어요? 그렇구나, 바른 순서 갖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응답과 확신 두 개가 내 속에 올 때에 우선순위가, 바른 순서가 확신에 있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응답이 오는 것이구나, 그런 바른 순서를 가지셔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 응답보다 확신이 먼저인 이유는 뭐냐면 평안함의 길이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응답 받은 것도 평안을 줘요. 그리고 확신 가진 것도 평안을 줘요. 그런데 길이와 깊이가 달라. 응답 받았을 때 얻은 길이와 깊이하고 확신에서 오는 평안의 길이와 깊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기왕이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8절 전의 상황 여러분들 아시죠? 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냥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원통하고 여자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아주 슬픈 여자라고 말하기가 어떻게 쉬웠겠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지만 저는 정말 슬픈 여자예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이런 심정의 한나에게 가장 편한 것은 얼른 보면 아들을 그냥 딱 하나 만들어서 가슴에 딱 안겨주는 거, 이 순간에 이 여자의 평안함은 확 시작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낄 때는. 그죠? 그렇지? 그런데 18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러잖아요.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장의 축복받고 가서 아이를 낳기도 전에, 임신도 하기도 전에, 그런 조짐이 있기도 전에 그는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이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응답되기 전에 이 사람이 평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응답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확신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확신에서 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하죠. 응답에서 오는 평안과 평안의 길이와 깊이와 확신에서 오는 평안과 깊이가 같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왕에 어차피 평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길고 깊은 평안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막 기도했다 생각해요. 그 꼭 돼야 된다고 아주 응답의 비중을 두고 6개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기쁨이 그때 평안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도한 지는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어요. 응답된 다음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됐어요. 이건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좀 꽈볼게요. 꽈배기처럼. 6개월 들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응답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실망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점점점 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도 똑같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그날부터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에 응답이 됐습니다. 아까 응답의 비중을 두고 했던 사람이 느낀 거 그 이상으로 그에게 평안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약간 꽈배기처럼 꼬아서 이 사람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이 사람도 섭섭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35년 하면서 이런 경우도 볼까 저런 경우 다 봤거든요. 봤으니까 봤다 그러지.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되기 전에 이미 평안이 왔고, 이게 응답이 안 됐을 때도 응답의 비중을 두고 살았던 기도했던 사람보다 훨씬 빨리 일어서고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평안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그 길이도 다르고 깊이도 달라. 응답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은 평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이 사람은 응답 여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에 당달락이 있거나 없거나가 결정되지 않았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기 성도교에 있는 교우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짤막한 평안이 아니라 평생 나에게 임하는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요동쳐가지고 이랬다 평안했다 안 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도 평안하고 저럴 때도 평안한 그 깊이가 깊은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비결은 뭐냐면 응답보다는 확신의 비중을 들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응답에 대한 솔깃한 마음이 안 들까요? 저부터도.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 위에서 1시간씩 기도하겠어요? 저 위에서도 물론 기도하고 우리 아들 며느리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몇 분이겠어요? 나머지 사실은 거의 55분은 다 교우들에 대한 교육이고 교회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도 응답이 됐으면 하는데 마음이 막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또 성령께서 잡아주시면, 잡아주신 게 뭐냐면, 네가 응답이 원하는 걸 알지만 응답의 비중을 두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네가 기도 시작했으면 기도하기 전이나 하거나 기도 후에 너에게 선한 것이 유지될 것이다. 진리는 옛날에는 진리인데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진리로 시작했으면 진리로 끝나게 돼 있고, 선한 것으로 기도가 시작했으면 열매도 선하게 될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순간순간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충돌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열쇠가 돼서 열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어찌 응답에 대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정한 평안과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관점이나 저 관점이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우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